오늘은 소망을 굳게 붙들라. 개인과 국가의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먼저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을 국가적으로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특별히 요새 우리 국가에 위기가 있습니다. 개인이 위기를 만나는 때가 있고 또 위기를 벗어나서 평안한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위기가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때, 위기의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소망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이 위기를 만난 한 분의 하나님을 향한 애절하고 간절하고 절실한 소원을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서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네, 귀신이 들려 있는 딸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고 했으니까 이 귀신이 보통 그런 악령이 아니라 아주 정말 사악하고 악독한 아주 파괴적인 그런 악령이 이 여인의 딸을 지금 점령하고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그 가정 전체가 다 이런 그 고난의 태풍 속에 지금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여기 이방인이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예수님께 위기의 순간에 간절히 구합니다. 이처럼 우리 한 가족의 일원 때문에 온 가족이 다 고통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한 분이 아주 불치의 병에 걸렸거나 나이가 들어서 치매에 걸렸거나 혹은 뭐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를 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나갈 때가 바로 주님 앞입니다. 예수는 그런데 이 여인의 음성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기에서 매우 냉정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냥 그를 보내주십시오. 여자가 굉장히 소리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아주 절박한 그 음성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제자들이 아주 그냥 그 소리 때문에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냥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다음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유대인들을 위해 내가 보냄을 받았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네. 이방인 여자로서 참 차가운 그런 그 답변을 여기서 듣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답변도 안 하시더니 이제는 정말 아주 싸늘한 답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고통을 가지고 찾아온 이 여인의 이 외침을 왜 외면하고 계실까요?
그런데 여자가 거기에서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 여기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을 좀 이렇게 낮추어 부를 때 유대인들이 사용한 그 용어를 예수님이 그 용어를 또 쓰셨습니다.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처음엔 답변도 안 하셨습니다. 두 번째 싸늘한 답변에 여기에는 더 싸늘한 답변을 여인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야, 정말 예수님이 안 들으시는구나. 내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가? 왜 내 이야기를 안 들으실까? 실망하고 돌아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 여인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네, 그런 싸늘한 아주 냉담한 그런 반응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옳습니다. 그렇게 말한 후에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정말 겸손함이 여기에 보이죠? 간절함이 여기에 보입니다. 절박함이 여기서 보입니다. 여인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 여인이 분명히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들으시고 난 후에 어떻게 반응하셨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즉시로 딸 안에 있는 그 악령이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는 이 말씀 한마디에 이 여자가 가지고 있던 그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네 믿음이 크다고 말씀했습니다.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주 간절한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그 소원을 이 여자가 끝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과정을 보신 다음에 내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이 가나안 여자의 그 소원을 볼 때 이런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간절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그 간절함, 그 절실함, 그 겸손함, 이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서 응답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기 있는 이 여자처럼 우리의 간절함과 절실함과 겸손함을 그리고 주시리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또 끈질김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구할 것인가? 여기 예수님이 바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테스트를 받을 때 여러분의 소망은 불이 꺼집니까? 아니면 오히려 여기 여자처럼 더 불이 활활 타오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 싸늘한 그 예수님의 답변에 이 여자가 질려서 아마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고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전도해서 이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여자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 거야. 예수님이 나의 이런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거야. 이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 앞에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예수님.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절실함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끈질김을 가지고 그렇게 소원을 예수님 앞에 토로했을 때 이 여자의 위기가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이런 소원, 이런 5가지의 특징을 가진 이런 그 소망, 소원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고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자,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런 소원과 이런 소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절함과 절실함과 겸손함과 기대감과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하는 그리고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 끈질김과 이런 것들이 다 합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 이후에 있는 모든 믿음의 자손들에게 이 믿음의 교훈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때 여자가 와서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우리는 바로 여기에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상 주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여자의 이런 그 테스트를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면서 결국 그의 믿음의 합격을 선언하시면서 이렇게 믿음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하나의 극적 사건으로 여기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기에 이 성경 말씀에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대단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구하면 이루어 준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말하고 우리 주님과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심이라고 요한 1서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는 아주 무분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오히려 그 손해가 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칠 그런 모든 것을 여기에 다 포함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게 무엇이든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앞에 있는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품고 있는 참된 믿음으로 정의될 수 있는 그런 소원, 그런 소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그리고 알 수가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즉 성령의 임재하심과 능력과 충만함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시는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뜻인 줄 성경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또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적인 목소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혹은 또 나에게 온 어떤 충동이라, 내적 충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성령의 감동, 성령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의 어떤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일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우리들에게 계몽된, 아주 이렇게 각성된 그런 판단력, 분별력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혜.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죠. 네,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성경도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면 그 지혜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지혜를 구하라. 그래야만 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입니다. 또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열린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다 열려있는 기회라고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여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 설교를 하나씩 해도 아주 충분한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제목입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꿈과 비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시기에는, 이 시대에는 꿈과 비전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간혹 우리들에게 꿈과 비전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한다. 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품고 소원을 가지고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간절함과 그 절실함과 그 겸손함과 그 기대감과 그 끈질김을 가지고 그 가나안 여자의 그런 자세,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